네, 오늘 로마서 강의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요, 들으면서 나는 믿음입니다. 들으면서 나는 믿음. 본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길지 않지만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람들에게로 보내주십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잠깐 이렇게 버려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같은 민족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잠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두신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잠깐 밀려나 있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경륜에서 잠깐 이렇게 버려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신 거죠. 이방인들에게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버림을 받았고, 그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 라합을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에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네, 이 말은 지금 여리고에 사는 라합이 그에게로 온 이 정탐꾼들을 그 지붕에다 숨겨 주었는데 그들에게 가서 라합이 이 정탐꾼들,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때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그 바다를 이렇게 마른 땅을 건너시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어?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잘 지내고, 예, 만나를 먹고 잘 지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모르겠죠?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 우리가 믿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땅,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요단 저쪽에 있는 지금 그 여리고는요, 요단강, 이스라엘 본 가운데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이 서쪽에 있는 땅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두 왕, 시온과 옥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싸움도 안 해본 사람들인데 이 시온과 옥을 다 전멸시켜 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 라합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게 놀라운 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나온 사람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전쟁을 별로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온 왕, 또 옥 왕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 그냥 정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전쟁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하들도 전쟁을 많이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시온 왕이나 옥 왕이 이스라엘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시온과 옥을 다 멸하고 그 땅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라합이 들은 소식이에요. 라합이 이 내용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죠. 아,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라합은 알았던 거예요. 그가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구나.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구나.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라합도 알고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게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라합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됐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었죠. 그것이 그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 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만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막아보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 뜻을 바꾸시거나 또 그 계획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에는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은요, 이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공성 기술로는요, 이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지금은 미사일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공중에서 그와 같은 폭탄을 떨어뜨리지만 그 당시에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중 성벽이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성을 무너뜨려도 안에 또 성벽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여리고는 약간 이렇게 그 경사가 좀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죠. 위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돌 던지거나, 그렇게 그들이 그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오는 그 군사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성이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 사람들은요, 그 여리고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도 또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라합이 여리고 사람인데 라합이 들을 정도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특별히 여리고에는 왕이 있잖아요. 그 여리고 왕도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어떻게 하죠? 라합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작정하신 일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왕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정탐관 2명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군사를 보냈잖아요. 라합의 집에다가. 그렇게 이 여리고 왕은 그 이스라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막고 방해하려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 왕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여리고 성을 믿었습니까? 여리고 왕은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여리고 성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여리고 그 성을 믿은 거예요. 이 성은 튼튼한데, 이 성은 난공불락인데 누가 쳐들어와 하고 성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라합과 여리고 백성들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 같은 그 여리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둘이 라합도 그렇고 여리고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다 똑같이 들었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어떻죠? 서로 다른 길을 간 거예요. 라합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길을 갔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나님만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긴 그 같은 길을 갔지만,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예, 그 반대로 하나님이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쳐들어와도 그걸 막을 수 있어. 우리 성이 얼마나 견고한데, 결코 우리 성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와도 결코 우리 성에 여리고에 들어오지 못해. 우리가 굳게 지킬 거야. 그리고 문을 딱 걸어 잠그면 어떻게 우리 성을 갖다가 이렇게 정복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여리고 성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합의 믿음의 대상, 무엇을 믿느냐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었고, 예, 그 여리고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결과, 하나님을 믿은 결과와 그 성을 믿은 결과는 대상이 다른 것처럼 그 결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건진받았어요. 구원받았지만 이스라엘 사람, 그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예, 결과는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 하고 하나님만 섬겨야겠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 반대로 행동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여리고의 성문을 딱 잠그면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성을 믿은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믿는 대상에 의해서 멸망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진리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인지, 그것이 옳은지, 그것이 맞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걸 믿을 수도 있는 것이죠. 좀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권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어떤 것을 하실 때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알려주시며 그 알려주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증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를 남겨주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보입니다.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보이는 것들, 만물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또한 이 세상에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 나무나 풀이나 꽃이나 짐승이나 뭐 산, 물,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거울을 보고 나를 딱 비춰봤을 때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구나. 우리 이 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가만히 보면요. 네, 여기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물건을 집을 수 있고 또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안 만들어졌으면 이게 물건을 집기도 어렵고 또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만들어진 모든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우리 얼굴 있잖아요. 거울에서 얼굴을 보는데, 거울을 통해서 얼굴을 보는데, 눈을 자주 보잖아요. 이 눈은,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아주 놀랍게 그런 렌즈를 만들려고 애를 써도 사람 눈 같은 렌즈를 만들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과학기술이 뛰어나서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 완전히 사람 눈처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를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눈을 들여다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솜씨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뇌가 있는데 뇌는 우리가 잘 못 보잖아요. 근데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고는 이렇게 만들 수 없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네, 사람의 지혜, 지식, 모든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모든 막 태어난 아이부터 우리 노인까지 모든 사람이 다 뇌를 갖고 있잖아요. 그 뇌는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만들 수 없는 그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모든 것에 꽃도 그렇고요, 식물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볼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주 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그 안에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고 나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들이 좋은 대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자기들의 그 마음에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고 또 자기들에게 재물도 주고 복도 줄 수 있는 그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여리고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소식을 다 들었지만 그것을 거절했잖아요. 그러던 자기들이 의지하는 그 성을 오히려 더 신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멸망한 그 이유는요, 사실은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이뤄놓은 것들, 내가 만든 것들, 이런 것들에 의지하려고 하는 같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와 같이 우리도 복을 전함을 받은 사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다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식이 진리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소식이 진리라면 어떻게 하죠? 믿어야 합니다. 당연히 믿어야죠. 진리인데, 사실인데, 정확한 말씀이면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확인해 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그냥 내 경험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을 막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됐다 말하고 하나님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라합에서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그 계획과 내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하죠? 얼른 라합처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것이죠.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해 이렇게 말한 것 다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내 계획을 세웠으니까 여리고 성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들은 진리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안 것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할 때 아니야. 거기서 잠깐만 멈춰. 나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벌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아니다. 난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같은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알도록 말씀해 주셨구나. 그래서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것, 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신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패한 그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내고 계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줄 사람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깨끗한 사람으로 드려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왜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되는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의 마지막 부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그렇습니다. 여기 3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요,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도 보내고 지금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마음, 사람들과 함께 하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하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벌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벌하십니다. 근데 이 벌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수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무조건 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같은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같은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내가 듣고도, 그 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죽음을 믿지, 나는 죽어서 저 지옥에 가서 그냥 뜨끈뜨끈한 그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어리석죠. 참 불쌍합니다. 저기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그곳에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못에 던지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만 만약에 끝까지 그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권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권한 소식을 들었을 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여리고에 있는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에게 둘로 나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똑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둘로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둘로 나누셨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소식이 정말 내가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전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사람들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사람을 믿게 하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의지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그 어떤 능력, 사람들의 노력, 사람들의 그 어떤 재능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와 다른 점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내시는 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내시는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은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길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내가 알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으세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분이 태어나신 것과 그분의 모든 삶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받아주신 것, 나를 의롭다고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이 내가 믿고 내가 따라가도 되는 그 어떤 진리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본문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소식기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